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한 2달 동안, 그러니까 우리 한 8번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이렇게 상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야곱이 베델까지 올라와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의 고백이 베델이라고 이렇게 칭하기까지는 시간상으로 보면 3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렇게 뭔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이 헛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0여 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헛되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비극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애쓰면서 일했을 때 그 외삼촌에게 10번이나 품삯의 그 속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몇 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도 아쉬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까지 그를 인도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창세기 35장을 쭉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을 좀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좀 넓은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야곱을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그 야곱과 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욕심 많고 이기주의였던 그런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베델로 올라오게 하시기까지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서 앞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변화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서 그가 도망갈 때 서원했던 그 베델에 돌아와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세우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되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되어서 교회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 것이요, 훨씬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한 이것이 안 되면 마귀도 그것을 다 이루더라도, 다른 것을 다 이루더라도 이 두 가지를 이루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뭐냐? 먼저는 내가 교회되어져야 된다. 즉 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성전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또한 성전이 되었어도 성전,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핵심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믿음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간국기도 한다고 해도 마귀는 오히려 쾌재를 부르거든. 보세요,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한 그 내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결국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헌신하고 거룩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면 내가 먼저 성전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 이 법칙을 좀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 되어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성화가 이루어져야 성전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성전이 되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부분을 좀 간략간략하게 제가 그림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합들이 먼저 성전 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믿음의 성전,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그릇, 성전을 먼저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과정이, 그래서 오늘 5가지로 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그런 것을 하더라도 내가 성전이 안 이루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헛고생이에요. 허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조화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놀고 말하는 것 보면 똑똑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거든요. 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안 이루어지면요, 막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아는 것 같고 그런데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눈만 뜨면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무엇보다도 조화님들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옥토밭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적용하게 되면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알게 돼요. 그전에도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죄를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 세 가지가 중요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뭐 윤리 도덕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늘 보혈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토설, 고백하고 자꾸 토설 고백해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제가 가장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면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그만큼 치유가 안 되어져서 그래요.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상처, 죄, 이런 쓴뿌리들이 뽑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가지고 끝까지 공격을 하거든. 저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 보혈을 의지할 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상처 쓴뿌리로 형성된 그런 인격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화님들이 날마다 보혈을 실제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모태로부터 받은 상처까지도 죄성이 드러나고 쓴뿌리가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서 그걸 치유시켜 주셔요. 우리가 이거 해결하지 않고 가면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갑니다. 자칫 우리가 나이 들면 굳어지기 쉬운데 굳어진 그 마음 갖고 맞는 것처럼 부분적인 것 갖고 간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적용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토설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또 하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보여져요.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일도 오늘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잖아요.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양심이라는 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 따라가면 주님 마음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건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실이, 행함이 생명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조화님들 마음이 죽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면 주님 마음은 영원하잖아요. 살아있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죽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잖아요.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우리의 행함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죽은 우리 마음을 먼저 치유시켜서 성화를 이루어서
이래 살아있는 주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뭐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있지만 거기에다 초점 맞추면 안 돼. 그거 속아요. 예배를 드렸으면 기도를 했으면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내가 제대로 섬길 수가 있죠.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자, 마음에 뭘 뿌림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뿌림을 받아. 적용을 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저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저 양심도 마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하다고 그랬죠.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만 세 가지. 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럽고 우리 마음이 어둡고 우리 마음이 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아림도 이제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뭔가 한 가지가 깨달아져요. 아, 죄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이 이것이었구나. 또 내가 상처받은 것이 이것이었구나. 성령께서 분명히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보혈을 적용하면서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고구마 순에서 고구마 줄기에서 고구마가 딸려오듯이 이렇게 끄집어다 이렇게 자꾸 알다 보면은 아, 이것도 문제였구나.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 치유시켜야 돼요. 그 치유시키지 않으면 끝까지 조안들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로부터 형성된 거기까지 다달해서 완전히 우리가 치유시켜서 거룩한 주님 마음으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조아름대 내 마음이 자꾸 성전이 되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더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질 때, 성전이 이루어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워낙 모르고 똑같이 그렇게 가니까 예를 들어서 한 푼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마음도 몸도 거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 몸과 마음이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 우리의 몸과 마음에 썩어질 걸 더러운 것을 심어놔가지고 그거 보세요. 음식에도 안 좋은 것에 이렇게 취한 사람들은 계속 그걸 먹습니다. 왜?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도 바로 단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술 먹고 이런 사람들 술을 못 끊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안 좋은 것이 우리 몸에 딱 인이 배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과 이렇게 몸에 딱 인이 박혀져 있으니까 몸이 그게 부족하면 안 좋은 면에서 자꾸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찌는 사람들이 그래서 살찌거든요.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만이 참 마음이에요. 참 마음에서만 온전한 믿음이 나와집니다. 그렇죠? 왜? 주님 마음이래야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보혈을 적용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 보혈을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하나는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고 하나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무디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혈을 적용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디에 말씀을 주시냐면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안 들어와지고 못 깨달아지는가? 내 마음이 아직 주님 마음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도 두 번째로 그림을 봅니다. 저것도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전 내용이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합치면 결국 뭐예요? 합일. 한 마음이 되어져요. 한 마음. 그 한 마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저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을 적용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 성전을 이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게 안 되면 예수는 믿지만 열매가 안 맺혀져요. 마귀의 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8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혈을 통해서 자꾸 가면 성령께서 또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자꾸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주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못 맺습니다. 주님이 열매 맺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줄기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막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내 안에서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하시면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이 없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나중에 꼭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뭐냐면 나도 해볼 만큼 해봤다. 나도 한때 열심히 했었다. 그런데 의미 없더라. 소용없더라. 이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고 내 마음이 이제 뭐 20% 30%밖에 성화가 안 됐다 한다면 언제나 주인이 나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앞장서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가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다 말씀하시니까 옥토밭이 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기 하나 더 붙인다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몰라. 그럽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런 기본적인 것이 안 이루어지면요. 저도 목회도 그렇더라고. 목회할 이유가 없더라. 그렇잖아요. 안 되는 데다 계속 하면 뭐하냐. 저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게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또 반복해서 말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없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갔어도 무시당하고 세상에 나갔어도 뭐 내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저거예요. 주님 따로 나 따로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안 이루어지면 힘이 없잖아요. 나뭇가지가 그냥 불에 사르러지는 것처럼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고난만 쌓이고 문제만 쌓이고 어려움만 쌓이지 소위 말해서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저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잘 보세요. 계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자, 이제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또 저 말씀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앞에 건 떼버리고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라. 막 육신적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회개하는 것 중에 그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도 설교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하면 은혜 받습니다. 순종하면 막 능력이 임합니다. 근데 순종할 수 있는 그걸 안 가르쳐드려요.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갖고 순종이 됩니까? 내 마음 갖고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아멘 그리하옵소서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게 이루어지냐고요. 안 믿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걸 빼버리고 마리아처럼 순종하십시오. 마리아처럼 그렇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 본질적인 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들도 그 부분을 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상적인 것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 가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100가지면 100가지를 구해도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있죠. 그냥 육신적인 차원에서 무엇이든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깨닫고 우리 지난 10월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함께 하시고예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도 오늘날도 영적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저게 안 되고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나름대로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혈 적용해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될 때 소위 성전이 돼요. 내 마음이 교회가 됩니다. 자, 그것도 그림으로 봅니다. 자, 성전됨, 교회가 돼요. 교회. 너무너무 저게 중요하더라고. 제가 야곱을 통해서 보면서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욕심 많고 자기 주장대로 가고자 하는 야곱을 쓰시려고 하냐. 말 잘 듣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내시고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도 복을 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뭐냐면 야곱이 먼저 이스라엘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깨끗한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주님 마음 안에만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거하였다가는 우리 성령님 망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셨다가 빠지셔가지고 못 나가실 거야. 더러워갖고. 그러니까 성령은 애시당초부터 거룩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먼저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치유받고 용서받고 깨끗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이제 거룩한 마음이 되어져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내용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전에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뭔가, 그 이후에 또한 의미가 뭔가, 이런 전후 문맥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만 똑 떼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야,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뭐 상담자, 인도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님이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조함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깨달아지지 않느냐, 거기에서 진리의 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진리 대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은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와지면 주님 마음으로는 믿어지거든요. 우리 마음에서는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현장 박치기가 이루어져야 믿어지지,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자, 성령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것은 이제 헬라어로 메드히몬 그래가지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적어도 조아님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줄기가 아직,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이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제가 설교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말씀만 띄워줘도, 왜? 그냥 깨닫기 때문에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보면 이제 제가 뒤에 것을 먼저 말하는데, 16절 너희와 함께 하리로, 저것이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러니까 16절 하반절에 너희와 함께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17절 하반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루히몬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고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하려면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동행을 받아야 성령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내 안에 거하신 그렇게 성령을 늘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령을 인식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들어요. 왜냐? 성령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이 조함들한테 무시를 당하는데 말씀 주시겠어요? 네? 세상 것만 또 못하게 여기고
내 생각만도 못하게 여기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겠냐고요. 사실 조합들 그래서 성령 앞에 살살살 기어야 돼요.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 잘하셨. 그래서 저도 꼭 설교 마친 뒤에는 성령님 잘하셨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깨닫게 해주세요. 신기한 건 어떤데 일어나자마자 묵상만 해도 제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전지전능하신 성령이 거하신다니까요. 아니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겠냐고. 사람한테 가면 됩니까? 전지전능한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 가신 성령께 물어봐야 되죠. 아이고 목사님 속도 모르는 소리 하시지 마세요. 내가 물어봐도 아무 소리 안 하시던데요. 내가 아직 성전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된다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더라고요. 왜? 에베소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교회론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교회되어질 때 교회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천국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지잖아요. 그 다음에 17절 저 하반절에 보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죠. 저것은 엔휘민 그래가지고 성령의 내주예요. 내주. 임재. 그러니까 성령이 아예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아주 소위 말해서 말뚝 박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자꾸 이루어지면 기도할 맛이 나고 기도가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고 재밌어요.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진리 되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죄가 뭔지 상처가 뭔지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인가, 성공 중에 성공인가, 출세 중에 출세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언젠가 제가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 나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장.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장님만 해도 깜빡하잖아요. 돈 많은 회장님이라면 끔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회장님이셔. 돈도 많으시고 부동산도 많으시고 동산도 많으시고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님이 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만물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회장님 자녀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생각부터 좀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부터 바꾸면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질 때 이렇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마귀가 거하는 마귀전이 되면 안 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조합들이 뭘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께서 다 아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을 그 시골서 이제 우리 이제 그 형님 그 몫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쌀을 받으면 꼭 저희한테 이렇게 이제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형수 씨도 그걸 이렇게 이제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쌀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쌀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걱정했거든요. 이거 쌀 사 먹어야겠다 했는데 참 제가 신기한 걸 느껴요. 오히려 쌀을 나눠줍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방법에서 쌀을 못 받으면 없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멋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꼭 쥐고 있는 내 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만 알거든. 그냥 빨리 그거 놓으셔요. 좋아도 놓기도 좋잖아. 어차피 이판사판이잖아. 놓을 것도 없고 쥘 것도 없고 뭐 빨리빨리 놔버리지 뭐 그걸 쥐고 그렇게 막 내가 해보려고 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거하시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꾹꾹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성전이 더러워진데 우리가 성전인데 성령이 거하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거룩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을, 영원하신 성령님을, 전지전능한 성령님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이 더럽고 그러면 못 알아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멸하셔요. 고난을 줍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왜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님도 거룩하시고 나도 거룩해야 함께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까?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주권이 없어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옛날에는 노예를 죽일 수도 있어요. 왜? 값으로 샀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은 노예예요. 노예. 하나님의 노예. 거룩한 노예. 종이에요.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한 독재를 하십니다. 조합들을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몸으로도. 여러분들이 몸으로도 영광 돌리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몸으로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한계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남들이 잠잘 때 잠 안 자고. 옆에 목사님도 저녁에 막 요즘은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요 작정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더니 죽은 교회가 옛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또 따라한다. 근데 일하시겠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안 할 때 막 우리가 몸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잘잠 다 자고 할 것 다 하고 그렇게 하려면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으로 영광 돌리려면요 외로움이 옵니다. 신앙 고독이 와요. 외롭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도 옛날에 막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여러분 명절 될 때 여러분들 고향으로 가고 막 그런데 저 혼자 어떤 데는 교회 와서 있으면 진짜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위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어야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것. 성전 되어져야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가서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여기서 설교를 하더라도요 조합들 마음 안에서 이게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귀로만 듣고 끝나면 의미가 없더라고.
인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인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해본 사람은 맞아. 저게 얼마나 중요한가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잘 보세요. 저 말씀도 보면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래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서로 싸우다가 성령의 소욕이 힘이 없어서 그냥 지는 거예요? 저기 보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여. 성령은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대 노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인식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은 일하셔요. 성령은 예민하십니다. 영이시라.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을 갖고 그렇게 가려고 할 때 인격자이신 성령은 일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속된 말로 모가지를 막 삐뚤어서 막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받아들이면 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께 예민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막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신유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막 기도를 받으면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벌써 응답받고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받으면 뭐해? 그러면 내가 천없는 능력이 있어도요. 절대 성령은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할 때 그게 그릇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능력이 있다는 줄 아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한번 만나려면요. 몇 년 전에 예약을 해도 어렵대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려면 금식하고 막 기도 준비하고 다 이거 갖고 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살짝 손만 얹어도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미 다 막 받게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날마다 기도해줘도 그것이 그것인 거니까 별로 믿지를 않아. 이게 서글픈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해버리면 안 받아들이면 성령의 소욕이 일을 못 하세요. 그래서 늘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자꾸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어떤 때는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꼿꼿이 앉아있지 말고 너무 낙지처럼 마음과 생각을 싹 빼버리시고 성령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되어서 성전되어져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부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집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두 가지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 상급이 없고 하나님도 굳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가 성전 되어지고 교회 되어지고 교회 되어진 그 교회로 교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성전이 되어져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삼위일체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